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인간이 온갖 노력을 이제 아끼지 아니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그 행복과 잘 사는 것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얻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달픈 삶을 살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한 가지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영적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이제 그 인생은 마치 물고기가 없는 빈 그물처럼 그 인생이 고달프고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허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함께 해야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 정말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자에 의해서 만드신 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소유가 넉넉하여서 정말 창고를 짓고 이제는 됐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는 여행도 하고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자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행복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죄의 모든 짐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알고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 것을 알고 자기가 인생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인가를, 새초부터 새말까지가 어디인가를, 누구에 의해서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깜빡깜빡하죠. 이것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배우고 수없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육체가 우선순위고 내 환경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 때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빈 바구니요,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늘길이, 하늘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요. 육체로 마감하는 순간에 어둠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흑암의 세계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망의 길을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는 네 앞에 사망의 길과 그리고 생명의 길을 놓았으니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농담이라도 지옥을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역에서 전도하는데 수없이 그분을 가지고 그분을 주께로 초청하는데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이를 안다면 농담으로라도 연습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말씀이 없으면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쉼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우리는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며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 참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참 평화가 어디 있어요? 있는 것 같지만 빼앗기고 가진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빼앗는 자가 있어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고 그리고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고 감사를 빼앗는 자가 있고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고 평안과 평화를 빼앗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참 만족이고 참 평화고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거울지 모르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자 그 거룩한 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뱀을 당하고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잎이 피고 또 다른 나무가 되어서 그것이 큰 산의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살아남아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부탁하신 남은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각각 누구에게나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요. 이제 정말 여러분,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문제도 각각 만나보면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살리는 자의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전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강단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있어서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와 있으나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도 모르고 말씀의 제목도 모르고 교회의 광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고달프고 빈 바구니예요. 허덕허덕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인생, 허탈한 인생, 그리고 만족이 없는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목사를 기름 부어서 이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곳에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강단에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좁게는 하루를 살아가고 적게는 한 주간을 살아가고 크게는 내 인생을 여러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지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 제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늘 강조하면서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만남 중에 정말 참된 영적인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영혼에 관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부부가 일산에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가슴에다 이렇게 큰 팻말을 달고 그를 계속 들고 뭐라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뭔가 싶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히 읽어보고 보았더니 그 빌딩 3층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이단인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일반 교회로 가장해서 각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제 무서운 독버섯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잘못된 만남에 얼마나 이 사람이 한이 맺혔으면 그 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한테 1인 시위를 하겠냐 그 말이야. 이 사랑의 교회는, 이 3층의 사랑의 교회는 기성교회가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속지 마세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독버섯 같은 교회예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막 돋우면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만남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애절하고 간곡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된 만남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도 있지만 생명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사느냐 죽느냐,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섬기는 강단에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정말 몰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받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강단의 말씀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도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하고 능력이 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그의 약속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밑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하면 약속으로 돼 있어요. 말씀이 뭐냐 하면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을 받은 자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느냐 약속을 받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르칠 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만나, 거기서 만나 그러는데 그 만나자는 약속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지만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이행하지 않고 그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 뜰만 밟는 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을 나타낸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아야죠. 그 말씀 순종해야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죠.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21절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예배 때 강단에서 주의 종이 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고 듣고 약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말씀을,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세요.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누가 붙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붙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속.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주신 본문 말씀, 핵심 말씀, 도전하는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또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두근거리고 참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서는 곳,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만남이 있는 곳, 가정, 직장, 교회,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이 있는 곳, 여러분, 가정, 친척, 부모, 형제, 친구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정말 있는 곳, 여러분, 내가 가는 곳, 직장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마켓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핑계치 말아야 돼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사역해야 해요. 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나가서 만남을 통해서 정말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이웃도 살려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나의 사명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역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그 강한 자가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가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 저들에게 천루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저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주선도 그렇고 예신이도 그렇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노년 70, 80에 넘어도 우리는 이 사역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을 다해서 우리는 이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모아야 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나 하나 잘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 육체가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것, 이거로 끝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정말 이 사역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마지막 해야 할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환경 탓, 내 조건 탓, 내 문제 탓, 나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갈 날이 얼마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아낌없이 드려지고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영광 위해서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해서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일에 함께 가야 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광도 받고 상급도 받고 복도 받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 그 사명, 그 소명을 우리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앞에 설 것인가 천한 자 앞에 설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중심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